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그 이제 벌써 73강 엔드타임 요한계시록 35장입니다. 오늘 벌써 메시아 나라와 새 예루살렘 성 큰 제목으로 이제 6번까지 왔네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인류가 이제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이제 큰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엄청난 이제 시기를 이제 거쳐왔습니다. 거쳐왔으면은 이제 그 뒤에 이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강림하셔서 이제 요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나라를 이제 메시아 나라라고도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천년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천년 왕국이라고도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시아 나라를 끝으로 이제 인간 역사가 이제 종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메시아 나라는 요 그 요한계시록을 계속 살펴보면서 이제 거의 다 많은 그 말씀은 들여가지고 이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특징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 그가 유대인의 왕이시면서 그는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거. 그래서 요게 중요해요. 그가 처음 오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거기에 그 팻말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썼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빌라도가 물을 때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었고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한 세계 만국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 예, 그렇죠. 그러면은 메시아 나라의 그 백성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첫째 부활한 성도들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 여기에는 하늘 보좌에서 강림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이제 첫째 부활한 성도들 그리고 강림하시고서 여기 땅에서 이 어려운 환란의 때를 극복하고 하늘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 변화를 한 그 성도들. 그러니까 요게 다 요 변화체도 사실 첫째 부활의 한 그 부분이에요. 그렇죠. 첫째 부활은 순서가 있어서 하늘 보좌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면서 요 하늘에 이제 부르실 때 이 변화하는 성도들 있잖아요. 요렇게 그 성도들이 메시아 메시아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환란을 통과했지만은 이렇게 변화체가 아닌 인간이 있어요. 변화체를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들어가지 못, 부르심을 이렇게 받지 못한 이렇게 인간들이 있는데 그중 일부가 이제 메시아 나라의 백성으로 참여하죠. 예를 들어 가지고 주로 이제 광야에 피신했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메시아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에서 6절 이 부분은 이제 많이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아 있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요거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를 다 물리치고 여기 이제 심판대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심판대 심판대가 이제 열려가지고 이제 심판을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요 강의를 쭉 들으셨다면은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이러한 사실들은 다 들으셨고, 그리고 또 메시아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도 다 강의가 됐던 거예요. 오늘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편만한 메시아 나라이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그 생태적 질서가 에덴 동산 수준의 아니면 그 이상의 그 수준으로 이렇게 지구 환경이 굉장히 좋은 가운데 메시아 나라가 펼쳐진다. 굉장히 이상적인 우리 인류가 그 이상적인 그러한 수준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고 또 그, 그 환경도 너무나 좋은 그런 곳이죠. 메시아 나라는. 그래서 인류가 지금까지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하늘의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파라오라든가 뭐 동양으로 치면은 천자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주장을 했지만 이런 건 다 개념적인 거고 어떤 실체는 아니었었죠. 그렇지만은 그 진짜 실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그 통치하는 나라가 메시아 나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나라에 대해서는 그 다니엘서 그리고 또 특히 이사야서에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에스겔서라든가 이렇게 구약에 많이 그 메시아 나라에 대한 여러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 다른 시리즈를 통해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메시아 나라 마지막에 있는 공마곡 전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메시아 나라 말기에 곧 천년왕국 말기에 있는 전쟁이에요. 지난 강의에서 사단을 무적행에 가두어뒀다 그랬잖아요. 그 지옥의 일종이에요. 일부이면서 그게 천년 동안 가두어뒀기 때문에 그 인간을 그동안에 이제 미혹을 못했는데 잠시 이렇게 그러니까 풀어줘요. 잠시 사단을. 그래가지고 요 사단이 그때 태어나고 자란 일반 인간들을 이제 미혹해가지고 이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요. 마지막에 반란을 일으킨다. 그렇지만은 그 반란이 이제 그 하늘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불을 내려가지고 소멸을 이제 시키죠. 반란을 완전히 제압하신다. 그래서 그때 사단은 그 마귀는 이제 불못에 이제 던져버리죠. 그거를 이제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이거 7천년이 아니라 이거 7절이에요. 이거 7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그러니까 무적행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그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제 글을 쓸 때에 그 다니엘도 그렇고 그 수가 많을 때는 어떻게 비유하냐면은 바다모래 같다고 이렇게 비유를 해요. 비유. 그러니까 바다모래가 이제 그 수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잘 쓴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구약들을 보면은 이렇게 사람 수가 많은 거를 바다모래 같다. 이렇게 비유를 이렇게 드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이게 사랑하시는 성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요 불과 그 유황의 그 못 있잖아요. 불못. 불못은 이제 천년 전에 메시아 나라가 시작하기 전에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제일 먼저 들어갔던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은 이제 인류 가운데 이제 다 이제 심판을 받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요 불못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여기에 이제 마귀가 천년왕국 끝난 뒤에 그 이제 그 불못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 이 얘기예요. 하늘과 땅의 이제 소멸과 아버지의 심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이제 메시아 나라를 끝으로 지금의 이제 하늘과 땅은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서 없애신다. 물질 세계를 그러니까 없애신다. 물질 세계를 없애신다. 메시아 나라가 이제 끝이다. 요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것이 여기에 대한 거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기서 흰 보좌라는 거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의자예요. 그 보좌, 그 심판하시는 그 의자 색이 희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백보자 심판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든 인간을 이때 이제 그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한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라 행위록이 있다. 행위록. 그 행위록대로 각 사람의 행위한 대로 심판하신다. 근데 그 심판이 공의와 그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이제 기록된 자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록된 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는 않고 이제 하나님의 그 평가가 있어요. 평가. 요건 이제 심판이라고 하기에는 그거보다는 이제 평가라고 부르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자가 얼마나 그 행위에 따라 가지고 상급과 책망이 있다. 알겠죠? 요거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면서 펼쳐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심판 때는 이제 성격이 틀린 거예요. 성격이 다른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인류 전체에 대한 하나님 여기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뭐냐면은 이제 그 환란을 통과한 그 남은 통과한 자들에 대한 그 심판이잖아요. 그렇죠? 심판인데 여기에서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판은 인류 전체에 대한 심판이에요. 알겠죠? 그 아담 이후로부터 그 요한계시록 10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모든 자들을 심판을 하신다. 그래서 이제 생명책과 행위록들이 쫙 이제 놓여져 있죠. 그래서 이제 죽은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때. 그래서 이제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제 불못에 던지게 된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 그런다. 이게 첫째 사망은 뭐예요? 육체가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죠. 그리고 요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영체가 그
영원히 이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결혼을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메시아 나라이다. 알겠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메시아 나라이다. 이때 메시아 나라에 이제 결혼도 있고, 이제 생육, 곧 이제 아이도 이제 탄생을 한다. 탄생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메시아 나라 끝에 진짜 모래와 같은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게 된다. 알겠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도 이렇게 결혼과 생육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요거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영원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살게 되는 때에는 그때는 이제 결혼이라든가 아이를 탄생하는 이런 일들은 없어요. 그때는 이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천사와 같은 이제 영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결혼하고 이러는 건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두개파 그때 이제 서기관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에 답을 하잖아요. 알겠죠? 그때는 결혼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인간의 결국은 이제 사단이 없고 악한 영이 없을 때는 잘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제 사단이 이제 풀려나니까 악한 영들이 풀려나니까 이제 곧바로 비옥이 된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인간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냉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의 탄생은 지금뿐만 아니라 요 메시아 나라 끝까지 지속이 된다. 알겠죠? 하나님의 이 천지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이 하나님의 목적이 제일 목적이죠. 이게 제일 목적. 이것은 메시아 나라 끝날 때까지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에서 일반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존재들이 또 많이 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해 가지고 메시아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죽지를 않고 계속 메시아 나라 끝날 때까지 이렇게 사는 것이고 이제 여기 변화체를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제 메시아 나라에 참여하는 경우는 그 남은 이제 육체적 어떤 한계로 인해 가지고 100년 물론 환경은 좋기 때문에 100년, 200년 이렇게 좀 그 정도 살다가 이렇게 죽게 되게 되는 거죠. 그때 요거는 이해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